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 자정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렸죠. 1, 2부 예배를 저희 청년부가 섬겼는데 많은 성도님들께서 청년부가 함께하는 모습, 또한 청년부의 찬양, 드라마 이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저에게 또한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또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사셨을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의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잘 우리가 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쓴 마태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간절히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노력한 것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고생 끝에 얻었지만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손에 넣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고 쟁취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적이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상담 쪽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에 군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고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한 다음에 목회자의 길을 정식적으로 걸을 생각이었던 것이죠. 군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은 2008년도부터 육해공군에 전반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급여도 좋고 10년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담 쪽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군병영 생활 상담관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최근에 전역하신 분들은 군병영 생활 상담관을 아실 테고 저와 비슷한 또래로 전역하신 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노력했는데 결국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돼서 목포에 있는 해군사령부에 근무를 하게 되었고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상담관 직책이지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서 좋았고 또한 개인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넘쳐났죠. 그런데 정작 내가 필요로 했던 상담 일이 거의 하지 못했게 됐고 왜냐하면 그 군 상담은 길게 갖는 상담이 아니라 단기로 갖는 상담이고 또한 군 적응을 잘하지 못한 경우에만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짧게 하기 때문에 상담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혼자 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도 많이 끊어졌습니다. 군 상담관으로서 일을 하면서 내가 원했던 경제적인 여유는 얻었지만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사례 경험은 얻지 못했던 것이죠. 돈은 벌었지만 상담 경력은 단절됐고 혼자서 큰 사무실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그냥 기웃거리는 한량처럼 지내게 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오히려 그 직업이 내가 원했다고 했지만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지 못하고 나를 더 어렵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저처럼 내가 원하고 바랬지만 그래서 그것을 얻었지만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힘든 상황에 놓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노력한 것을 얻었는데 아깝기 때문에 견디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도전하면서 새롭게 찾아가야 될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죠. 그래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1급 상담사의 자격증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로 바로 들어섰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직장을 이직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은 마태를 낳는 인물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만난 사람이 이 마태입니다.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직업으로서 아무나 이때는 세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위관리자와 연이 다 있어야 됐고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그 세금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로마의 사람이 관리가 돼서 그 나라의 세금을 걷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그 로마가 정복한 나라, 그 나라들의 관리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로마가 책정한 세금을 먼저 지불하고 그리고 나서 국민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세금을 거둘 때 얼마를 걷든지 로마 정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에게 필요한 세금이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리들은 이 로마의 세금을 지불할 세리 그리고 세금을 거둘 세리들을 입찰을 통해서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 채용했기 때문에 입찰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겠죠. 그런데 이 입찰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려고 해도 뇌물을 줄 수 있는 끈이 있어야 되고 연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관리들과 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지파이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일했으며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드린 공의회는 대부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내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만 유지된다면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도 대부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도 레위 지파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을 통해서 자신이 세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온갖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가 레위 지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마태의 또 다른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마태를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마태는 헬라어 이름인 거죠. 쉽게 말하면 한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레위 지파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라는 이름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었던 것이죠. 이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인들을 통해서 세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마태는 세리가 된 다음에 세금을 걷고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지만 점점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세리를 할 때만 해도 세리를 미워받는 직장이지만 내가 잘하면 관계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아무리 잘 대해준다고 해도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 눈빛은 달랐던 거죠. 마태는 상처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마태는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세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주변에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리가 된 이후 매국노와 같은 직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간 이후에는 주변에 남는 자가 없습니다. 같은 직종에 있는 세리들만 이야기할 뿐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마태가 부탁했을 때 들어줬던 사두개인조차도 세리와 단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있을 때는 꺼려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마태는 힘든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마태와 같은 상황에 놓인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시진 않으십니까? 원하는 직장을 얻었지만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서 건강이나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많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그래서 생활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혹시 외로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은 정말로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주변에서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좋다라고 여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좋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취업을 할 때 어떤 자격증이 좋다고 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어떤 직업군이 좋다고 한다면 급여도 괜찮고 노후도 보장되고 복리후생도 좋기 때문에 그 직업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해서 좋아 보이는 것 혹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었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그런 것이죠. 마태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돈이 많으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과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노력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그때 슬픔과 후회가 밀려온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던 겁니다. 당장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회복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일을 계속하자니 돈만 버는 것 같고 관계는 사라지는 것 같고 즐거움도 기쁨도 사라지는 이 직장이 계속 있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빠르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자신이 사는 곳이 가버나움이었고 그 가버나움을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술이나 과일 등 1차적인 생활 필수품의 세금을 징수해서 걷어들이는 사람이죠. 다른 부류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입니다. 부둣가나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확인하고 그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리인 것이죠. 마태는 이 두 번째 세리였던 겁니다. 관문을 지나가는 사람, 그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매겨서 그 책정했기 때문에 그 오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빠르게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상인들이 오갈 때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고 빠르게 소문을 들을 수 있던 것이죠.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살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들려온 소문들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봤을 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 보니까 또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댁에 와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댁에 와서 장모를 고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장모를 고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그 가버나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리고 또 그 가버나움에 있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그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처럼 그냥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것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신 이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소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였고 마비된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이후에 내가 나았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병이 나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도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장소는 백성이 와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희생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이후에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말한다라면 그것은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선언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내가 자신이 죄를 사하는 능력,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세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죄도 사함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마태는 자신이 원했던 삶은 돈 많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관계도 행복해지는 것이었는데 죄인 취급받는 이 삶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선언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내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가간다고 해도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곁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가는 그날에도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마태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려고 해도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가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인 취급받고 조롱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일을 하고 있을 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자신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마태가 본 것이죠. 그 순간 마태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께 들킨 것 같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의 소식을 듣고 숨이 멎을 것이 기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푼 것이죠. 그동안 세리로 일하면서 벌었던 그 많은 돈을 그 잔치를 베푸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한 것이죠. 마태가 초대한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지도자층이 아니었습니다. 고위관리자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가 초대한 사람은 세리와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자신과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우리 함께 웃고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한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이 선포되었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한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세리자리에 들어갔을 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고통과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깨어진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마태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돈들, 벌어던 그 돈들을 다 거의 다 소비한 듯이 사용하면서 잔치를 크게 열었고 자신과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마태는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며 사는 것에 있어서 돈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마태가 세리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랑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곳에 있으면서 사랑을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랑의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까요? 저 사람과 관계가 내가 언젠가는 깨어지면 나를 지금 비난하는 그 다른 사람처럼 비난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것을 행하면서 사랑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과 함께하면서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지 않고 싶고 가치 있는 것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한다라면 악에서 떠나고 선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악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죄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거기에서 삶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인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리, 사랑할 수 있는 선의 자리에 있어야만 그 사랑이 온전히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그 사랑이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그 사랑 우리를 채웁시다. 그리고 나를 상하게 한 사람 때문에 미움이 샘솟는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가져가 미움을 쏟아냅시다. 그 미움을 쏟아내지 않는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상대방의 그 모습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조금만 비춰져도 그 사랑은 금방 깨어지고 미움에 올라오기 때문인 것이죠. 내 안에 미움이 같이 있으면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마태는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세리 자리에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자신과 함께 있었던 죄리와 세인들을 함께 초대하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맙시다.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며 사는 삶을 위해서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물질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통해서 많은 재능을 벌었을 때 나 혼자 갖고 있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것 또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슬퍼하며 울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 만나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내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이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서 소중한 것을 계속 잃어버리지 맙시다. 정말 소중한 건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기쁨과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십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 같다고 여겨질 때 주변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을 먼저 구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살게 하실 겁니다. 돈이나 명예, 높아지는 것을 선택하다가 소중한 관계, 중요한 것을 잃지 맙시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 불편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자가 됩시다.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중요한 것, 미움의 자리, 악한 행실에서 떠나는 것이죠. 사랑의 자리에 빛의 자리에 거하는 겁니다. 악을 품으면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둠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정직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됩시다. 그리고 회복합시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함 가운데 또 사랑하며 살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기로 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한 것 잘 모를 때가 있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저게 중요한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주 옆에 나아가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사랑을 채워달라. 함께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누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한 번 더 근과금 내게 없으나, 근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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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 있는 미움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내 안에 어려움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채워지고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이루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 도우심을 구하오니 내 안에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 사라지게 해주시고 악한 것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먼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소망 먼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셔가지고 소망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언제나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가운데 주님 손을 내게 주시고 제 사랑 안에 머무르게 인도하시고 제 자비 안에 머무르게 인도하시고 제 자비하심 안에 나아가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예수님께 자비하심을 가득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기대를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임하시고 오직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배역함을 잡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자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며 사는 삶을 하게 인도하시고 저희가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가득하게 인도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는 자가 되고 나오니 주님을 붙드셔주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때 나아가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가득하게 인도하십시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살기를 어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인생에 소중한 것이 헷갈리는 요즘, 혼란스러운 요즘, 그 무엇이 소중한지 주님 안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함이 있다라면 함께 사랑을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악한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주님 걷어가 주시고 쓴뿌리 또한 주님께서 뽑아주셔서 온전히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여담청년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삶,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살수 좀 있어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님을 기준에 두고 살기로 결단하며 소중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먹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